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소망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신 데에는 저는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믿어요.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을 하셨을까? 언어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산들과 별들과 모든 동물들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유독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닮은 한 가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언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에게는 언어가 있었고, 그 언어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은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이룰 때에 우리는 발로 뛰고 열심히 노동을 하여 땀을 흘려야만 그 결과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으라 할 때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병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의사들은 살을 째고 약을 바르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무엇을 하셨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너의 병이 나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한 것이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향하여 너 왜 이렇게 못났냐?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야, 이 바보야, 너 왜 사냐? 이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패배주의와 실망감과 인생의 회의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들어왔던 말, 그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짓밟아요. 반면에 잘 자라는 사람들, 밝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믿어주고, 같은 인생을 살지만 전혀 다른 말을 듣고 살게 되어짐으로 그 인생에 너무나도 다른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언어가 복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좋은 것을 봐주고 칭찬을 하고, 아내 역시도 남편의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높여줍니다. 자녀들에게 있는 소중한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격려하는가 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자녀들이 있을 때 그 가정에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망가지는 가정들의 특징이 있어요. 못하는 것, 아쉬운 것, 부족한 것을 찍어다가 그것만을 강조하며 그것만을 말하다 보니까 그것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그 능력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이 외도를 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저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복을 받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속에 설령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라도 들려줘야 할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지침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한 말씀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잠언서의 3분의 1가량을 이 언어라는 것에 할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어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신앙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 세상만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동경하는 사람들, 우러러보는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다 긍정적이에요. 그들에게는 활기가 있어요. 직원들이 설령 그 상황과 여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탁월한 리더십들은 거기에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워주는 스피치를 해요. 그래서 탁월한 리더들은 연설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연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잠재력을 다시 한번 발견케 하고 함께 10분 능력을 발휘하여 그 기업이 서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언어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는 마치 씨앗과 같아서 내가 일평생 뿌린 씨앗을 내가 받아먹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강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3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러분, 무익한 말이 무엇일까요?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깔아내리는 말,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뒤에서 험담하는 말, 이것이 무익한 말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하는 말, 상대방의 상처를 후벼 파는 말, 이것이 무익한 말인데, 자, 재밌는 게 있어요. 대화는 사람 간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네가 네 자녀랑 단둘이 했든지 너랑 절친과 단둘이 했든지 간에 그 모든 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37절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더라고요. 나의 미래는 내 언어에 달려 있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 것이에요. 너의 말 때문에 너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너의 말 때문에 너의 인생이 실패할 수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걸 믿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말이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를 가늠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 혹은 교회 사람, 목회자나 혹은 내가 어느 정도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다 좋은 말을 합니다. 희망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친해지면 알 수 있어요. 가까워지면 알 수 있어요. 깊은 대화를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운명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목사, 신부 혹은 스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왜? 너희들의 언어를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언어는 항상 가시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찝어내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 언어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결국 나의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현실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내가 비록 믿음으로 말해봅시다 하면 따라할 수 있지만 정작 나의 일상 속에서의 모든 언어는 파괴와 죽음으로 내몰게 만드는 저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혹은 함께 어떤 상황을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그것만을 주목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기도 하고요. 진짜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나라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세계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요, 정말 좋은 것 찾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즉, 힘든 것도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때에 맞는 비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인생은 결국 어떤 싸움일까? 무엇을 더 주목하느냐예요. 힘든 것을 더 주목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은혜에 주목하는 인생이냐? 감사한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냐? 아니면 감사하지 못한 것을 주목하는 인생이냐? 이것에 따라 나의 마음이 정하여지고 나의 언어가 결정되어지고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든 복을 안 주신 사람이건 여지없이 직면해야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고난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에 주목하고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데, 먼저 부정적인 예를 한번 봅시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참 고생했어요. 근데 의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살던 그 자리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또한 목이 마를 때 마시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은혜가 있음을 알았지만 부족한 것, 아쉬운 것,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것에 집중함으로 그들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만 해도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높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진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탬버린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기뻐 노래를 하는데, 며칠 가니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게 뭐예요? 홍해예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그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의 말을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모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따라오는 추격하는 이 이집트 군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찾아봐도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 11절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말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대요. 자, 이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게 아닙니다. 자, 홍해를 건넜어요.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님 찬양해요. 그런데 또 어려움이 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주셔서 먹이시는데 이들은 풀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만나를 처음 봤을 때는 야, 하나님 진짜 너무나 감사하다, 은혜다,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했는데 아쉬움이 있죠. 만나만 먹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아쉽죠. 그런데 은혜에 감사한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못 먹는 것, 아쉬운 것에 집중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또 뭐해요? 불평하더라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안 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아까 말씀 기억하세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재밌는 건요, 우리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언어의 모든 표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표현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좋은 말이죠? 근데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에 대하여 말합니다.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과 영원히 참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좋지 않은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항상 불평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기다려주세요. 덮어주세요. 홍해 앞에서 믿음이 없어도 홍해를 갈라주세요. 만나 앞에 감사함이 없어도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물을 마시지 못하여 갈증으로 말미암아 원망을 해도 바위를 터치셔서 그 안에 있는 샘물을 마시게 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모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은 우리에게 함이 아니요 하나님께 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언어에 있어서 그냥 동일하게 불평하고 살아가도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그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돌이키지 않으면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니까 모세를 통하여 아무리 말하지 마라,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말을 들었어도 끊임없이 불평해요. 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결국 그날이 온 것이죠. 자, 이제는 축복의 땅에 다가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요.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와가지고선 너무나 현실적인 말을 해요. 그들은 장대하고 거인이고 훈련도 잘 받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시에도 안 보였고요, 오늘도 안 보여요. 그들이 말했던 대상들은 군중들이었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또 모세를 원망해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볼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을까? 입버릇이 아니었어요. 습관도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동안 받았던 축복을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것, 약한 것, 부정적인 것에 집중을 하니까 그들의 언어 역시도 죽이는 언어, 무익한 언어가 되어 결과적으로 그들이 다 받아먹게 되어지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동일한 시대 속에 동일한 상황을 살아가지만 여기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나에게 닥쳐온 시련에 집중하는 자, 그거에 따라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을 보노라면요 끝도 없어요. 그럼 그 길을 갑니다. 하지만 은혜를 바라보면 은혜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분들의 입술에 특징이 있어요. 감사해요, 믿음이에요, 행복이에요, 높여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받아 먹더라고요.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큰 곡초와 역경 속에 있었지만 결국 잘 됐던 인물들, 오늘 한번 요셉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은 남들보다 좀 더 힘든 유년기를 보내야 했어요. 형들에게 왕따 당했죠. 17살 고1의 나이 때에 노예로 팔려갔죠. 사랑받다가. 보통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형들 언제 만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가족들 때문이야. 내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우하게 됐어. 만약에 요셉이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했다면은 그는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말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말을 보면은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자, 따라합니다. 은혜. 예, 은혜가 있어요. 은혜.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느냐?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 갇혔어요. 몇몇 사람들이 와서 꿈 번역 좀 해달래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주님이 하게 하시면은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꿈을 해몽해줘요.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이 석방이 돼가지고 다시 왕의 곁에서 모시게 됐는데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굉장히 억울하게 여기 갇혔으니까 왕에게 가서 꼭 내 억울함을 말해주고 나 좀 여기에서 나갈 수 있게 좀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 정말 베풀어주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깜깜무소식이에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해요. 좋은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셉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게 하셨다. 그 사람이 잊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아쉬움밖에 없었는데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잊혀지는 은혜가 없었다면 요셉은 해방은 될 수 있지만 총리는 못 됩니다. 자유인은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어요. 평범히 살다가 평범히 가는 거예요. 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2년의 시간이 흐르고요, 이 바로 왕도 해괴한 꿈을 꾸는데 그때 이 사람이 퍼뜩 생각난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깜빡했다 하고는 그제야 감옥에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꿈도 해몽해 줬고 당신의 꿈도 해몽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제야 찾는 거예요. 요셉은 또 고백해요. 왕이시여,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꿈 해석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무엇을 보기로 선택했느냐, 내 인생이, 나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어떻게 해석하기로 결정했느냐가 그의 운명을 바꿨고 그의 언어를 바꿨고 그의 삶을 바꿨다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때는 자신에게 없는 것에 주목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눈병이에요. 그리고 간질이었어요. 눈병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수하면 우리 병은 고치는데 왜 자기 병은 못 고친다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저렇게도 인생이 꼬였다냐? 본인 자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고름이 나오고 설교하다가 발작해서 쓰러지고 거품 물고 덕이 안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딴 건 다 주시는데 이걸 안 주신 거예요. 이거에 꽂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눈병 좀 고쳐달라고, 내 육체에 가시 좀 없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의 고백으로는 3번 기도했는데 이 3번 기도가 그냥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사생결단으로 하는,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내 은혜가 족하지 않냐, 네 은혜가 족하지 않냐. 바울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 다 까먹고 나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니까 갈급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네 은혜가 족하다 다시 돌아보니까 눈병이 있지만 건강에 온전함은 없지만 나를 사도 삼으신 분, 나를 여기까지 쓰신 분, 나에게 좋은 동역자를 주신 분, 나에게 생명 주신 분, 이 주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때부터 눈병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어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제는 나의 마음이 선택을 할 때가 왔어요. 여러분은 아쉬운 것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못난 점을 캐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좋은 것을 골라 보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언어는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은밀하게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할 것이다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